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아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원이 되면 이 공동체라는 이 말에 매우 익숙해져야 되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공동체에 속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그러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날마다 은혜를 입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곧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그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1절에 구체적인 결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면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그 if가 4번 나타납니다. If you have, if there is, 만일 있다면, 만일 내가 갖고 있다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법상 가정법이지만 실제로 가정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너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가지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권면,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느냐, 권면이
있다면 이런 말인데, 이 권면이란 말은 파라클레시스, 위로란 말이에요. 격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는 의미도 있고 격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문맥상에는 격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체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를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격려를 받은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격려의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격려를 받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죠, 위로. 근데 이 위로라는 말 앞에 사랑이 붙어 있어요. 사랑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왜 사랑의 위로라고 했느냐? 저도 이제 고난당하는 분들을 종종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합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위로할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만 손잡고 같이 말없이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줄 위로가 마땅치 않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혹은 아주 모험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심심한 위로를 줄 수가 있는데, 아주 고약하게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사실 그 마음속에서 위로와 함께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죄를 졌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시느냐? 자,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그따위로 살다가 그렇게 당했냐?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뭡니까? 주님의 위로의 방식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위로의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험은 성령의 교제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처음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엔 몰랐는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죄가 떠오르고, 또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 그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주시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방법이에요.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신령한 체험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험은 긍휼과 자비의 체험이죠. 이 긍휼이란 말은 영문 성경에 보면 바우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장이란 뜻이에요. 이 내장이란 말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는데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동정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긍휼 혹은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쉽게 말하면 내 탓이야, 그런 생활입니다. 이게 내 탓이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죄를 봐요. 내가 죄가 이렇게 이게 청산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는 데 게으르고 또는 하나님 말씀을 100%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수록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 왜 무심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유심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심했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하면 항상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그런 말합니다.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 안에 있다면은 적어도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격려의 체험이 있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사랑의 위로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교제의 체험이 있고, 긍휼과 자비를 입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과연 이런 체험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낀 체험들이 그러면 공동체 일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체험들이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사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다시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일치와 화합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일치, 하나됨.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들이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주님의 격려를 받는데 끝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내가 긍휼과 자비의 체험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 하나가 되는데 먼저 내적인 일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마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내적인 것들입니다. 겉으로만 한 교인이 아니고 내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일치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2절의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건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한다. to think 혹은 have an opinion. opinion이라는 건 어떤 의견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 어떤 생각, 그것이 하나가 되는 생각의 일치,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생각과 의견이 하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교회 공동체가, 정년 공동체가 생각과 의견이 하나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사회가 통합돼야 된다. 점점 이제 분열 상태로 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대립과 분열. 이게 통합이 되지 않고 대립과 분열로 가요. 그리고 요즘에 또 소통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소통을 발음 잘못하면 소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소통은 영 안 되고 전부 소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자,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 외에는 인간의 의견은 완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견해도 100%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담임 목사고 정년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소간 반영될 수 있다 해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의견들을 모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부터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는 그 교회를 인도해가는 방식이 개척교회 때부터 보니까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착각을 나도 했던 겁니다. 그건 내가 솔직히 시인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100%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여당과 야당이 밤낮 싸웁니까? 왜 진보와 보수가 밤낮 머리통 터지게 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왜 한쪽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되지 못하죠? 내 의견만 가장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고 100% 퍼펙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는 완전한 사상도 없었고 완전한 제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내 의견이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서로를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의견의 일치를 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님의 의견만이 가장 옳으시고 우리 사람의 의견은 다 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의견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누가 더 옳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고 강변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항상 하나의 의견으로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과 다툼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가족 중에 누구라도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그걸 계속 주장하면 그거는 공동체의 일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옛날엔 저는 대통령 겸 왕으로 킹으로 이렇게 군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밑바닥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내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하다가는 내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유지하려면 할 수 없이 왕의 자리에서 한참 내려와야 되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요. 계속 왕권을 유지하시려고 하다가 누굽니까? 그 이집트 대통령처럼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이 주장을 우리는 과도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의견과 생각의 일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같은 사랑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사랑.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같은 사랑인가.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사랑도 있나. 다른 사랑도 있으니까 한 말이죠. 드라마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갖다 주는 걸 사랑으로 생각해. 어떤 사람은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헬라어 단어에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을 품어라. 같은 사랑. 그러니까 같은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게 주님의 아가페예요.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는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주님의 같은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뜻이죠. 뜻을 합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합한다는 게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접두사에다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일치, 함께라는 이 접두사에다 이 푸스케, 혼이라고 하는 옥소울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혼, 한 영혼, 한 마음, 영적인 일치. 아까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는 영적인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의 일치, 영혼의 일치. 우리가 외적 조건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일치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느냐?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마음을 합해라. 그래서 내적인 일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3절로 가서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다. 이 말하자면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3절 읽어보시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에 버릴 게 두 가지 있죠. 다툼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허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을 버려라 그랬으니까 다툼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허영을 버려라 그랬으니까 허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전체 교회로 치면은 1% 안에 드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다툼을 벌이라고 그래요. 여기 다툼이라는 헬라어는 당파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당파 싸움, 당쟁. 말하자면 서로 그룹을 지어서 대립하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당파 싸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세대에는 냉전 세대라고 그랬어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마주서서 대결하던, 아주 세계가 두 쪼가리가 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이 대결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대결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각종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또 교육을 담당한 교수나 교사들도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요즘 현대 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면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불호가 생기는 거예요. 선호도가 있고 어떤 자기 기호에 따라서 그룹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런 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년교회는 이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는, 그래서 항상 우리 전체가 하나 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버릴 게 허영인데 헛된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다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대신 자기 자랑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에요.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헛된 영광이고,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바란다면 그게 다 헛된 영광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도 그것도 허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교회 열심 내면서 허영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과 허영은 버려야 되지만 취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발음 잘해야 돼.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낮게 여기는 것도 낮게고 낮게 여기는 것도 낮게고,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참 묘한 말인데, 예,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예,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야 돼. 그런데 이거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 겸손하다는 말이 뭐냐면 나를 좀 낮은 자리에다 낮추는 거예요. 마음의 낮아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제가 우연히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정리하다가 뭐 구글이나 무슨 유명한 CEO들이 다 이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했는데 골드 스미스라고 하던가요? 그 이름이 그분이 유명한 말하자면 경영 컨설턴트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가장 그분이 주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주장을 과도히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부정적인 언사를 단어도 쓰지 마라. 그래서 그럼 영어로 말하면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but이라는 단어를 쓰면 벌금을 매기고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지만 뭐 이런 말 잘 쓰는 사람, 그 하지만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런 말 쓰면은 벌금을 10,000원씩 내기로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CEO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고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겸손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낮춰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노력도 안 들어가고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제가 볼 때 윤리가 아니에요. 실력이죠, 실력.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셔서 CEO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공동체 일치를 위한 마지막 권면은 삶에 대한 관찰 내지는 성찰입니다. 그 4절의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돌본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look, 관찰해라, 쳐다봐라. 관심 가진다는 뜻이죠.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말인데 영어에 스코프라는 단어 있죠. 같은 어원입니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유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랬죠. 자기 관찰. 그리고 이 뿐더러라는 말은 자기만 돌보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남도 돌봐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돌봐야 돼. 그러니까 남만 돌보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기도 돌보고 남도 돌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관찰하고 남을 관찰해라. 자기 성찰이 있고 남을 또 바라다보라. 근데 여기에 각각이라는 말이 또 2번 나옵니다. 각각.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를 보고 남을 봐야 돼요. 그래, 이 각각이라는 말은 뭐냐?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차원의 관찰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대한 관찰을 하는 만큼 타인에 대한 관찰을 병행해야 됩니다. 내 아픔에 대한 관심만큼 타인에 대한 아픔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기쁨에 대한 관심만큼 타인의 기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삶의 성공만큼 타인의 성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언제나 유아독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죽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동생, 동사, 동고동락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는 거예요. 인체는 각 지체들이 기능은 다르지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가정 공동체고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학교 앞에 이제 입시철 지나고 나면 프랜카드가 붙어요. 이 현수막이 쭉 붙는데, 아무개 이장님 셋째 아들의 아무개 군이 이번에 무슨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축 아무개 동네 주민 일동.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하를 해줘요. 서울에서는 그 학교에다 그 붙이면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다 떼어버렸네요. 우리 한양고등학교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게 박수 치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왜냐면 나의 지체니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죠. 공동체의 기쁨이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참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이거 얼마나 박수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좋아하지도 말라 그러면은 그것도 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할 땐 기뻐해야 돼요. 그것도 반면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고,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기를 관찰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관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일치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 보면은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체험이 나타나더라. 주님의 격려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위로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교제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 개인의 체험으로 남지 않고 공동체가 일치되는 일에 다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이 일치에 우리의 신앙적 경험들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게 있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어떤 좁은 범위의 교제만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서로 대립하지 않고, 그렇죠? 크게 전체가 하나 되는, 다툼을 멀리해라. 또 허영으로 봉사하는 걸 버려라. 그 대신에 겸손으로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기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한 관심처럼 내 삶을 관찰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도 적용이 되시고 교회 생활에도 적용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되셔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큰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공동체든지 다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큰 일치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